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참 별의별 일 다 있죠. 이 바울의 전도팀이 이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가는데 마침 가다가 이 저만한 귀신, 그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요? 무당이라고 그러죠. 예. 이 저만한 귀신 들린 그 여종 하나를 만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당하면은 저 사람 자체가 무당이 된가 보다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 세선무가 있고 학선무가 있어요. 학선무는 배워가지고 무당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무당 되려고. 그러나 세선무는 귀신을 물려받아요. 위에 선배 무당이 그 사람에게 이제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당 귀신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선무, 그거는 저만한 귀신입니다. 점치는 거예요. 그러나 학선무는 배워 사는 거기 때문에 별 그 감동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근데 뭐 귀신 능력이 있을 바에야 귀신이지 뭐. 어쨌든 그러나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래도 옛날에 왕들이요, 그런 무당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무당들이 그 지역의 촌장이라든지 왕이었어요. 옛날에는. 왜? 미래를 뭐 본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무당 앞에서는 다 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은 귀신이 세상 임금 노릇 합니다.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저만한 귀신 들린 사람, 무당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정신불면증이 있습니다. 무당 외에 정신불면증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 속에 귀신이 하나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귀신이 있어가지고 자기 의지는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나와서 이 사람 생각을 지배했다고, 저 귀신이 나와서 이 사람 생각을 지배했다고.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고 이 소리 했다가 저 소리 했다가 하는 거예요. 전부 다요. 귀신이 그 입을 주관하고 귀신이 그 생각을 지배하는, 이걸 갖다가 의학적인 용어로는 정신분열증이라 하는데 다 귀신이 그걸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들 지나갑니다. 저 사람들은 다 온전한 것 같아, 귀신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한 사람 속에 귀신 하나 이상은 거의 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귀신이 못 들어갑니까? 어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 속에는 귀신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근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분별이 될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가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 않아. 뭐 정신 말짱하고 멀쩡해, 생활 다 잘해. 그런데 귀신 들어가는 사람의 생활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활이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죠.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그냥 가는데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 이런 점하는 귀신 들린 종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들에게 뭘 전한다고요? 자, 너희들에게 뭘 전한다고 그랬어요? 자,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귀신이 전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귀신이 전도하는 거 아니죠. 또 너희들은 이 사람 말 들으라. 이게 이 사람 돕는 겁니까? 아니죠. 왜? 무당이 하는 말을 따른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 이제 나를 알아보는구나. 귀신 나를 알아보네. 야,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속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다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방해하는 거 알고 있어요. 또 귀신이 만약에 드러나서 말한다? 그러면 아주 그냥 냉정하게, 아주 확실하게 쫓아버려야 됩니다. 확실하게 쫓아버려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놔두면은 귀신이 아예 깐보죠. 무시하죠. 그냥 그 속에서 아예 그냥 찢고 까부리고 마음대로 지배버립니다. 생각을 지배버려요. 마음과 생각을 다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의 마음? 귀신의 마음이에요.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귀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평범하게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다 해. 가르치기도 선생님들 가르치기도 해. 그런데 그 속에 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귀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지배하면 그건 정신분열이고 다 지배하면 정신분열이죠. 그러나 무당도 자기 할 일 하죠. 밥하고 빨리하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 점하잖아요. 100% 귀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귀신 자기 의지를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100%는 완전히 집 나가지 이제. 그 정신분열적이지. 그러나 100% 아는 사람들은 그냥 귀신에 의해서 그런 생각과 마음이 지배당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은 그냥 귀신이 들렸는가 보다. 정신분열증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만 아니다. 자, 이제 믿는 자 속에 귀신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 속에 들어왔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든지.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쫓아낼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쫓아내야 됩니다. 자, 찾아가기 전에 먼저 자기가 쫓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 더러운 영의 회방을 받고 있구나. 더러운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내 마음의 생각을 지금 지배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쫓아낼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권능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사 내가 귀신을 미워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성락교 있을 때 많이 보면 기도를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청년부 때나 아니면 장년부 이렇게 다닐 때 보면은 주사 받으러 와요. 근데 자기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와요.
그러면 참 내가 힘들죠. 쫓아내는 사람 힘듭니다. 아예 그 사람은 그냥 쫓아낼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먼저 회개부터 합시다. 혹시 하나님께 회개할 게 있습니까? 물으면 이제 이때 그러면 같이 회개합시다. 회개시키고 기도시키고 심령이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스스로 왜 믿어야 되는지 그거 가르치고 그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모르는 사람 그래요. 그냥 봤어요. 그냥 쫓아봤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할지라도 사모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내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고 내 아이의 병을 고칠 줄로 믿고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사람은 다 고쳐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 동네 가서는 무시하니까 고침받을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손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귀신은 지금 육체가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육체를 벗은 거야. 그러므로 육체를 벗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한 거 자기는 다 경험하고 알고 있어요. 이제 뿐만 아니라 육체의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육체를 벗었으니까 영의 생활도 이제 훤히 아는 것입니다. 영의 생활을 훤히 알아요. 자, 무당들이 점하는 걸 미래도 알아요, 몰라요? 무당은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무당이 점하는 귀신에게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말해주니까, 아니면 아예 그 무당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무당의 입을 통해서 그 귀신이 이 사람 속에 있다가 그리 옮겨가지고 다 말하니까 마치 무당 자신이 맞추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무당 속에 들어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지? 내 비밀을 어떻게 알지? 알죠. 왜 몰라요? 귀신 거기 있었으니까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무당 자체가 맞추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냐고?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무당 속에 들어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말하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한답시다. 이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거기 들어가서 내가 며칠 후에 며칠 후에 이 사람이 죽을 것이다. 가정이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실제로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죽이든지 그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입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까? 아니, 귀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쫓아버리면 되는데 못 쫓아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병을 걸리든지 이런 귀신한테 방해하는 거예요. 쫓아버렸으면 그렇게 안 당할 텐데 우리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안 쫓아니까 귀신한테 당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은 용납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쫓아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귀신은 예언자가 아니다. 귀신은 과거에 자기가 행한 것, 그건 다 아니까. 자, 그래서 귀신을 제대로 쫓을 수 있는 사람은요,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신분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죄상 받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될 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 생활을 자기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지, 그거 분별해야 됩니다. 그걸 확실하게 분별해야 회개가 되고, 회개가 돼야 귀신이 나갈 준비하죠. 회개 안 되면은 너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왜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은요. 그러니까 까마귀 들어, 까만 까마귀가 다 까매. 너도 까마귀, 나도 까마귀.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요, 귀신도 자기는 죄를 가지고 알지. 근데 이 사람도 회개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에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죄가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을 내보내려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 앞에 죄짓던 거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원죄는 우리가 다 없이 한번 대송함 받았다 할지라도요, 이후로 계속적으로 죄가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도 알고, 귀신 너무 잘 알죠. 자기 속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분명히 회개치 않으면은 귀신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넌 나랑 똑같은데 뭐 나하고 같이 짜하자. 같이 먹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 안 되면은 귀신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회개치 않으면은 옆에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나가 이거 안 나갑니다. 왜? 너는 제3자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다. 너는 제3자요. 이 사람이 지금 죄를 가지고 있고 회개치 않고 쫓아낼 의지도 없는데 네가 뭔데 나가라고 그래? 그럼 귀신 나갈 이유가 없죠. 안 나갑니다. 쫓아내려고 하는 목사님은 고생하지. 그러니까 목사님도요, 여러 집에 보면은 귀신 드러나고 이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이요. 그리고 귀신 쫓아낼 의지를 가지고 막 사모하니까 귀신 드러나는 겁니다. 병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나 이 문제 해결해야겠다. 그런 사모한 사람이 있으니까 귀신들은 그 사람들은 쫓아버려요. 그러나 멀쩡하지만 드러나지 않고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 믿음 있는 거구나. 그러나 자기는 지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암병이든지 가족의 문제든지 어쨌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으려고 부흥이 왔는데 그거는 회개치도 않고 기도치도 않고 귀신이 전혀 안 드러나죠. 그 사람들에게는 부흥 강사님이 목사님들이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목사님들은 그때 그 현장에 드러나는 것을 쫓아내고 병 고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을지라도요, 병 고침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사모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받고자 하고 귀신 정체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귀신 쫓겨나고 다 갑니다 이제. 그런데 그 생각 없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뭐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 부흥 강사님은 능력 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가 보다. 뭐 해결되겠네. 그 기대만 했지 실제로 그 자기 문제를 놓고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 얼마나 목사님 능력 있는가 보자 이런 식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의원아 내 병을 고쳐라. 그게 성경이 증거한다고 인정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아 내 병 고쳐라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고칠 길이 없습니다. 주님도 한 번 못 고칩니다. 왜? 믿음 자체가 없고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가 시험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병이 고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은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귀신 집이구나. 내 안에 지금 귀신이 집을 짓고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새가 둥어리를 짓고 있는 것처럼 귀신 둥어리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면은 철저하게 자기 속에 있는 그게 귀신 둥어리가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 아주 그냥 콘크리트로요 집을 튼튼하게 귀신이 지어놨어요.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놨으니까 뭘 허물어야 돼요? 일단은 그 주인부터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허무는 것이 뭐냐? 죄입니다. 그게 죄. 죄가 귀신집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발세물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똥집 주인, 똥파리. 그럼 똥집이 뭡니까? 똥집은 더러운 거예요. 그 죄란 말이에요. 죄. 그 죄가 있으니까 거기서 윙윙하고 똥파리 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죄만 샥 회개해버리면, 허물어버리면 있을 곳이 없어. 있을 곳이 없어. 죄가 있으면 절대 나갈 일이 없어. 내 집이니까. 그러나 자신이 누가 합니까? 그거는요.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귀신집을 무너뜨려야겠다. 내가 죄를 회개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싹 치워버리면 깨끗하죠 이제. 그 무엇을 깨끗해집니까? 예수의 피만이 그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귀신의 둥어리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오늘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불순종하고 불충하고 원수 귀신의 이끌림대로 내가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처절하게 회개한다면요 깨끗하게 시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죄 이제 없어지면은 이제 그때 이제 귀신이 이제 두렵지. 이제 쫓겨나갈 준비해야 되니까. 왜? 이 사람 알았구나.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들어있는 걸 알았네. 그래서 죄 문제부터 해결한다는 거예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은 귀신이 나갈 준비합니다. 근데 축사가 뭐냐? 축사는요 쫓기는 쫓는데 뭘 쫓아요? 귀신 두려워서 뜰사자입니다. 귀신이 두려워서 나가려고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게 축사예요. 근데 귀신이 두려워서 나가려고 떨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축사 하나마나 소용없습니다. 하나마나요. 왜? 귀신도 깜보고 나갈 생각도 안 하는데 나가겠어요? 그건 서로 고생이요. 축사받는 자기도 고생이고 축사한 사람도 고생이고 귀신이 자기 속에서 나갈 준비하고 있으면요 그냥 나가 한마디면 끝납니다. 뭐 두말할 거 없어요. 나가 한마디면 왜? 이 사람이 나가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 가지고 명령하니까 그 앞에서는 어떤 귀신이 견딜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본인 자체가 그렇게 준비 안 된다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무당 귀신, 저만한 귀신, 이건 지금 바울의 정체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 종인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두려워하긴 하는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소식이 자기에게는 뭐예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저 많은 사람 속에 들어있지만은 자기가 지금 이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부럽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가 들었으면은 무당 안 됐을 텐데. 난 이렇게 죽어서 무당 속에 들어가서 무당집 귀신으로도 안 할 텐데 하는 그 부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속에는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쓰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당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예수 모르는 유대인들은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은 상관없이 반대로 들락날락하고 하지만은 그건 귀신 지가 왕노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만큼은 부러운 사람이거든. 왜? 예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그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너무 괴롭힌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건 용납 안 되겠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왜? 그 명령은 누구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신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이 누구 이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요, 만왕의 왕 앞에서는 귀신이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귀신도 자기 임금, 자기 주인인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지옥에서 형벌 불못에 집어넣을 그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분 이름으로 명하니까는 감히 뭐 나가요 안 나가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제 부럽지만 두려운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알았다면 야 구원받았을 텐데 이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처럼 이렇게 됐을 텐데 부럽지만은 이제는 끝나갑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귀신은 영원히 사단의 곧 마귀의 종일 뿐입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단과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할 필요 없죠. 다만 해방을 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자,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천사를 불러가지고 권능을 주옵소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마귀는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느냐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생각으로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들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저는 마귀니라 누구 들어 말했습니까? 가룟유다에게 저는 마귀니라 마귀의 일을 하니까 마귀라니까 저는 마귀니라. 그리고 사람이 볼 때는 윤리적으로 합당하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야지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이 볼 때는 합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해하니까 사단이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제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뭐다? 사단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물러가라! 쫓아버립니다. 아무리 자기의 가까운 친구랄지라도 제자랄지라도 사단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한 자는 나가라!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넣어주고 말로라도 하면은 그만하세요. 그런 사단의 혀입니다. 사단의 생각이고 사단의 말입니다. 마귀의 생각이에요. 나한테 그런 말하지 마세요. 딱 잘라버려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 생각을 통해서 나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을 또 방해합니다. 마땅히 내가 오늘은 교회 가야 되고 주일은 지켜야 되고 마땅히 교회 가야 돼. 주일날은. 그런데 주일 되기 전에 어디 간다? 아니면 주일날 어디 간다? 주일날 누구 약속에 만나게 된다? 그럼 뭐예요? 누구에 의해서 방해받습니까? 큰 마귀에부터 방해받는 겁니다. 자기가 마귀의 방해받을 짓을 한 거예요. 마귀의 방해받을 생각을 했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럼 나는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주일은 안 돼. 주일은 안 돼. 딱 거절해야 돼. 사람과 어떤 대화한다, 어떤 만난다. 주일 끝나고 다 월요일인데 아니면 다음 주 토요일인지 주일 아닌 날 주의 날은 주의 날이요. 내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날을 갖다가 내 날처럼 내가 써버리면 나를 도둑질하고 나를 강도질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11조 떼먹는 것만 죄가 아니라 주의 날을 강도질하는 것도 그게 나강도입니다. 주의 날을 도둑질하는 그 자체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주일 어겨놓고도 회개 안 해. 그거 큰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회개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원수가 까보는 겁니다. 대부분 뭐예요? 귀신은 언제 들어왔어? 이 사람 주일 범할 때 내가 들어왔지. 어떻게 이 사람이 주일 범하게 됐지? 내가 속였지. 누구 만나게 하고 군대 갔던 아들 온다고 그러고 친정 어머니 온다 하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 온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빼돌렸지. 시어머니 온다 그러면 지금은 온다 그러면 오늘 오지 마세요. 오늘 예배 드려야 돼요. 잘랐어야지.
아, 그러세요? 보세요.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뻔히 내가 그때 그 죄를 지을 줄 알면서 그 뭐요? 내 생각이 벌써 마귀한테 생각이 넘어간 것이고 그때 마귀한테 생각이 넘어간 순간에 벌써 귀신은 침투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판단 잘못해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귀신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죠. 실제로 우리요, 귀신이 들어온 것을 실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 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벌써 들어온 지 오래돼서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작에 쫓아냈다면은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진작에 쫓아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어오면요. 귀신은 자기가 어떤 사람 보면은요, 쫓아보면은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내가 차에 치여 죽었다고. 그런데 얘 속에 왜 들어왔냐 물으면 얘를 내 아들인데 죽이려고 들어왔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쫓아내도 또 들어와. 가족 귀신이 참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끊임없이 쫓아야 되는데 이 청년은 도무지 견디다 못 견디면 이제 나한테 전화 옵니다. 그러면 불러내면 또 그 아버지 귀신이요. 또 할머니 귀신이 나오고 고모 귀신이 나오고 별의별 귀신들이 나옵니다. 왜? 이 사람 믿으니까 끊임없이 방해하는 겁니다. 비만증 갖다 주죠. 사고나게 만들죠. 심지어는 또 위장병 들게 만들고 아주 별의별 방해가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내게 넣어줄 생각을 빨리 회개해서 내게서 마귀의 생각을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내게 들어온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게 있어요. 그것은 이건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 알잖아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건하라, 거룩하라, 신령하라, 선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 근데 말씀을 다 벗어나네. 기도하면 기도 안 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라, 성경 안 봐. 그리고 봉사할 때도 정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내가 건강하니까 봉사할 수 있지. 내가 병을 누워있으면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자랐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시켜줘서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쓰시니 정말로 감사함을 해야 됩니다.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그 상관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면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기고 어쨌든 헌금 봉헌하는 거 이것만큼은 참 잘해요. 아주 모델입니다. 어떤 분들은 꼭 갖다 놓으면 삐딱해. 조금 틀어졌는지 아니면 좀 많이 틀어졌는지 어떻게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손 딱 대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을 보면 참 잘해. 딱 맞게.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쭉 틀어가고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딱 하나님께 받들어서 드린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 라면 한 개 끓여 가더라도 그 상 끓여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지 않잖아요. 할아버지 보시기에도 좀 좋게 그렇게 딱 가져가잖아요.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지만은 뭔가 이렇게 가져가는 자세 자체가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턱 어떤 사람한테 물 좀 가져오라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턱 놔버리면 왜 나한테 시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나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멋있냐고. 한 가지만 봐는 10가지로 안다 하듯이 우리는 작은 일이지만 거기에다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목사님께 물을 드린 것도 할지라도 물수고 드린다 할지라도 또 아니면 헌금 봉헌한다 할지라도 이건 전부 다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 나를 믿는 이 소자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면은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 사람과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드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는 정말 귀한 겁니다. 찬양 너무 귀하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철저하게 목소리도 마음도 곡조도 저는 이 곡을 잘 몰라가지고 이 뭐 배틀기가 하고 좀 그런데 참 저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음악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잘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 목소리도 할 수 있으면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기도하고 미리 충분히 기도하고 미리 충분하게 연습하고 그러면 여러분 자체도 기뻐요. 내가 할 때마다 점점 더 내가 향상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찬양할 때 그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받으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는 그 시간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네가 노력하는구나. 그것 자체를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는 연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아니 빨래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찬양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땅히 성령 충만하면 그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 노래가 나오고 세상 노래가 즐겁고 그건 예수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거룩하신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자꾸 생각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흥얼거릴지라도 세상 노래가 아니라 흥얼거릴지라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땅한 도리란 말이에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귀에 들리는 것이 세상 노래가 참 즐겁고 K-팝이 뭐 즐겁고 과거에 7080 그것이 즐겁고 저 예수 믿고 나서요 자꾸 과거에 그 뭐 송창식인가 뭐 어쨌든 그런 노래 또 나오는 거 무슨 그 남진 그런 노래 그 자꾸 나가지고요 교회에서는 그거 부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그거 부르면 안 됩니다. 나를 전도하시면 그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세상 노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즐거운데 이제는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거 물 빼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 유행가 그거 왜 평생 동안 24살까지는 계속 쩔어 있었으니까 뭐 소매기로 가도 그거 부르고 산에 나무하러 가도 그거 부르고 뭐 밭에 일해도 그거 부르니까 그게 쩔어 있으니까 그게 빼내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싫어한다 그러니까 빼내는 거예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때도 혹시 또 들으면 또 나와 안 하려고 노력해야지 뭐. 그 인간이 그래요. 어렸을 때 들을 것은 또 나옵니다. 들으면 또 나와요. 이게.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목사라도 100% 바뀌신 거 아니에요. 들으면 그게 이미 과거에 녹음되어 있던 것이라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난 가려고 자꾸 그리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요, 고무줄처럼 가만히 놔두면 땡겨옵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면 자꾸 땡겨와요. 그럼 나는 자꾸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이거는 서로 줄다리기 하는 겁니다. 영은 우리 주님께서 당기시고 성령께서 막 가라고 밀어내시고 나를 도우시고 천사를 도우시고 천사를 나 돌보고, 그런데 내 육체는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보고 자꾸만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바울이 오지간했으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그러는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자꾸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 온도다. 오라, 나는 공부하는 자로다. 그 성령 충만하게 전도하고 감옥에서도 전도하는 바로 그 바울도 하물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죽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남들이야 뭐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영혼은 복을 받아야 되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되고 나는 형통해야 되고 나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신령한 복을 내 자손에게도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자꾸 빼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자꾸 빼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꾸 내가 먹고. 그러니까 내 행동, 은, 행, 심, 사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잠시라도 그거 노력하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 하루라도 뭘 글을 읽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입에 가시가 돋친다나?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우리는 매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자꾸만 세상 즐거움으로 막 끌려가니까 이것 끊기 위해서요. 이것 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은 무슨 뭐 회식 자리 같은 데 가면 노래하면요, 아주 그냥 막 끝까지 잘 불러요. 노래방 가면 잘합니다. 그건 평소에 그렇게 했던 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성도들하고 이제 모임 가지면은 절대 목사가 입에서요 그런 유행가 막 나오면은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안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왜? 그게 목사에서 유행가 나왔던 그것이요 성도들이 귀에 있어가지고 목사 보면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그냥 편안한 자리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래요. 목사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그래서 혹시 어떤 차례에 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막 힘을 얻고서 막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른 걸 모르니까 유행가 모르니까 찬양 먹게 모르니까 찬송하니까는 그만 이거 소방서래. 소방서 불 다 끈다는 거예요. 그 흥이 막 다 꺼진다는 거예요. 막 아무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수 시트하니 그만하라고. 어쨌든 그래서 누가 말해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아예 직장에서 인정받아버리면 당연히 주일날은 이 사람 안 나온 거 알아요. 아예 챙겨놔버리니까. 그러나 공휴일은 난 틀림없이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 공휴일은 내가 책임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일만큼은 내가 이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일날은 내가 주일날이니까 아예 안 된다는 그 사람 알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딱 한 잔이니까 괜찮아. 한잔만. 그럼 처음에는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우유나 아니면 내가 사이다 좋아하니까 그거 주세요. 안 준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먹고 싶으면 먹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되잖아요. 과거에는 막 억지로 마셨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절대로 억지로 변하지 않습니다. 괜히 비유 맞추고 뭘 한다고 해서 한 잔 마시면 끝나버립니다. 다음에도 계속 마셔야 돼요. 이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거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어떤 회식 자리 간다 하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가 딱 한 번이거든. 한 번 내가 그걸 술을 받게 되면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다. 아예 머리에다가요 그리스도인 표시를 내듯이요. 우리 직장에서 보면 날만 딱 보면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차 탑을 만드는 공장에 있었는데 그 이제 식당 가면 이제 그 회사 식당이니까 가면은 이제 기도하죠. 이제 뭐 크게 나지만 좀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옆에 있던 그 동료들이 거기 뭐 그 동태 같은 거 큰 거요 가운데 토막 가져가야지. 그리고 자기 있던 머리 갖다 놔도 그것도 감자 같은 거 다 가져가야지. 그 머리하고 이제 물만 있는 거요. 자기들끼리 또 킥킥 웃어. 다 알죠. 그런데 손해보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알지만은 하루는 이제 식당에서 식당 아주머니가 이제 점심 먹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아 총각 잠깐만 왜 저요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갈갈갈갈갈 맨날 웃는데 그 웃으면 좋지 않아요. 아니 좋은 게 아니래. 그럼 왜 그럽니까? 그게 조울증이라요. 조울증은 항상 웃는데 그렇게 이거 어떻게 좀 할 수가 있나요? 저는 그때 귀신을 막 쫓을 때니까 청년 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되네? 예. 그러면 제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날 제가 시간 낼 테니까 그걸 합시다. 그 어머니 그때 모시고 오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오늘은 조금 여기서 식당 아주머니와 이제 상담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고는 이제 문 다 잠궈버렸어요. 문 잠그고 어머니 모시고 이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귀신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걸 내가 다 가르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것은 귀신이 방해하는 것이다. 웃는 것도 마찬가지다. 비정상적으로 많이 웃고 많이 좋아하는 것 조울증에는 귀신이 방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쫓아내버리면 조울증 끝나고 웃지 않는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그럼 어머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어야 됩니다. 쫓고 나면은 분명히 회개하고 이제 쫓아내죠. 이제 그러면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 누구냐? 친정 어머니라는 거예요. 너 살아있을 때 무슨 병 가지고 있었냐? 나도 조울증 가지고 있었지.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가 조울증으로 죽은 귀신이 그 딸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정 어머니가 딸한테 들어가고 또 그 친정 어머니를 이제 이 딸이 시간 그 아주머니가 나를 불러가지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누가 뭐라 하는지 기도하는 걸 그 사람 본 거예요. 저 사람 신앙이 신실하니까 우리 어머니 문제 해결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쫓아고 내고 나니까 딱 멎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잘 한다는 걸 들어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는 꼭 계란 후라이 2개씩 해가지고 밥이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없는데 나한테만 계란을 후라이 2개 올려주면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날은요 나한테 돈을 주려고 그래요. 절대 돈 받지 않습니다. 왜? 돈 받으면 능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절대로 돈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절대 돈 받으면 안 됩니다 하니까는 그리고 당신이 나가는 교회에다가 내시면 됩니다. 나한테 내지 마세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나를 쓰신 분이 바로 당신의 교회 하나님이시니까 내시면 된다. 나한테 감사할 것도 없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에도 밥 위에 올리지 말라 하니까 나중에 밥을 다 먹고 밑에다가 또 계란을 깔아놨네. 야 그거 참 하는 것도 아주 치밀하게 하더라고. 근데 할 말 없지. 그때부터 내가 말 안 했어요. 그냥. 자 실제로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티를 내는 거 괜찮습니다. 처음에는요 지가 뭐 믿음을 뭐 얼마나 이렇게 깜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면은요 거기서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인정합니다. 그때부터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귀신들이 나를 깐보지 말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귀도 귀신도 확실하게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도 내 직장에서도 가족한테도 확실하게 나는 그걸 가져야 됩니다. 누가 뭐라든 이거네. 그래도 김수현 선생님은 아버지가 데려가고 싶어도 안 되지. 이제 한 걸음 이제 멈추게 된 겁니다. 왜? 뭐 워낙 그러니까 그 가족부터 일단 인정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이렇게 인정받으면 내 말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는요 권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유와 거룩한 이적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부터 가족들부터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요 가족들이 절대 무시 못합니다. 연세가 아무리 높아도요 우리가 장차 이제 자녀가 놓고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 내게서 그냥 명령하고 손 얹으면은 감기가 뚝뚝 떨어지고 그 열병이 떠나가고 배 아프다 너희가 얘야 이리 와라 엄마 기도 줄게 하고 기도하면은 아픈 게 사라지고 그러면 자녀들이 어머니 믿음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감히 누가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늙어서 할머니 할 때 합시다. 그때도 정말 권세 축복 받았다 하실 때 정말 능력이 있다면 집사 축복 받을 때 능력이 있다면 성도들이 모두가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능하고 나 잘하라 나 다 알아 말기는 뭘 알아 능력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쓰시게 해야 됩니다. 내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에서 인정받고요. 그 다음에 그대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말하는 그 말에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요 내가 기도해서 그런 이적이 나타나면 감히 내가 하는 말에 함부로 대꾸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든 할아버지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가 원수한테 넘어가지 않으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을 내가 유산시켜버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요 생각을 밀어내야 됩니다. 생각을 밀어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 그 생각과 마귀와 귀신이 주는 생각과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정상적입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서는 그게 그럴 수가 있지가 않습니다. 아까 찬송에 대해서 찬송과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찬송을 더 즐겨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그리고 영원히 기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진실로 감사가 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월급 받고도 막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도 월급이 적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줬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월급도 많이 받고 대우도 잘 받고 그런데 불평이 많아. 왜 그럴까요? 왜 힘들어? 진실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혹이 자기가 걸어가다가 다쳤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 주여 더 크게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혹이 다치지도 않고 건강해. 그런데 평소에 그냥 짜증이 얼굴에 나와 있어. 그냥 짜증이 나와 있어. 사람 많으면 그냥 짜증을 부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원수가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근데 그 사람 행동과 말과 생활 가운데서는 전혀 그런 기쁨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감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들이 차고 넘치는데 감사한다는 말 입의 자체가 아예 안 나와. 입에서 감사하는 말 한마디 들어볼 수가 없다.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원수가 벌써 그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찬양을 즐겨하고 기뻐할 것이고, 그리고 이왕에 봉사하는 건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고, 뭘 하든지 어떤 봉사든지 간에, 특히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니까 금요일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하겠지만은, 앞으로는 시간 여유가 있다면은 할 수 있으면 토요일날 모여가지고요, 정말로 같이 기도하고, 반주자도 찬양인가도 막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내가 드린 찬양 이것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그렇게 기도하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다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한마디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 얼굴 표정, 그래서 그 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화를 자취하는 사람도 있고 표정을 따라서 오히려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지금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자한테 가려고 그러냐? 평안이요? 예, 평안입니다. 아이는 죽었어. 그런데 선자한테 말을 타고 갑니다. 가서 평안이면 모르니까 예, 평안입니다. 아이는 죽었어. 자, 그때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 종을 보내지. 아닙니다. 선생님 같이 가시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아이가 죽었을지라도 마음은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요, 그만큼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도 능력이에요. 감사도 능력이에요. 기쁨도 능력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즐거움도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런 믿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하게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은 정말 많고 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베풀어 주신 것 참 귀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주여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혹이라도 내가 감사치 못했으면, 감사가 부족했으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보다도 내가 세상 노래를 더 즐겼으면 내가 회개합니다. 원수의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했으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감동하사 내가 영감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고 대적하고, 귀신이 내 속에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의 생각을 방해하고 있다면 쫓아버리겠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시고